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년을 기점으로 바울의 생애 일대기를 연도별로 또는 몇 세에 어떻게 됐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14년 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부터 14년 후로 보는 견해도 있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이 회복된 뒤 아라비아로 3년간 갔다가 온 것으로부터 14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14년 내지 17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나이 14년 후면은 44살 때쯤, 아니면 또는 47살 때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그리고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같이 갔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기둥같이 여기는 유력한 세 제자들, 사도들을 우리가 사사롭게 만났다.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만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또는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도 죽으라고 열심히 애써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그것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나바와 또 이방인, 헬라 출신인, 헬라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 자, 그 1장 첫 부분에서도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복음의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러 2장에 걸쳐서 자신이 어떤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받았는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유대 개종자들이 바울 그 사람은 정통이 아니야. 그 사람은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어쩌다가 참 운 좋게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뭘 제대로 몰라.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가 배운 적도 없고 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의 있게 안수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뒤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권위를 위임받고 한 것인데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생애를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30살쯤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와 다음에 수리아 자기 지역까지 3년을 같이 지냈다 그랬는데 그리고 14년을 초야에 묻혔다 그렇게 본다면 30살에 예수 믿고 바나바가 이제 그를 데리러 다소에 갔잖아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초청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성경을 가르쳤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 자, 그러면 47살에 그가 교회 일꾼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려서부터 15살쯤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가지고 당대 최고 석학들의 문화생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제자가 되었고, 그러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즉각 사역한 것이 아니라 14년 내지 17년을 고향에 파묻혀서 자기가 믿은 예수님과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와 또 구약에서 말씀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쭉 다시 정리했던 시간이 14년 내지 17년의 세월이 필요로 했다. 그리고 47살쯤에 그가 안디옥에 초빙되어서 사역을 시작한 지로 20년 채 안 되는 66세쯤에 순교의 잔을 마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7년 준비해서 20년간 사역하고 순교했다. 그런 얘기죠. 참 경제성이 없어 보입니다. 20년 준비해서 47년 일했다. 그러면 준비한 것에 배 이상 일을 했으니까. 단순 수치를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 20년 동안 짧지만 굵게 13권의 신약 서신서를 쓰게 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그가 남겨놓은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이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정확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게, 그래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참 투자한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하고 더 깊이 배워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10절까지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헬라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유대 개종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4절을 보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것은, 굴복하지 않은 것은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참 바울이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경계했던 것이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 요구해갖고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또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은 십자가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 형제들이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바울은 5절에서 그들에게 한시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굴복하지 않은 이유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오늘 우리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십자가와 부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이론이나 명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복음 자체를 약화시키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사람들 중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자신에게 책임을 부여한 자가 없었고 자신은 누구에게도 매인 바가 없으며 외모가 아닌 속사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행해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인 유대인에게 사도가 된 것처럼 자신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것으로 그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알았다. 8절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사람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수님의 첫 세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고, 친교의 악수를 했던 말을 보니까 당신들 우리의 동역자요. 그렇게 받아주고 인정하고 우리가 교제를 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굳이 율법과 관련된 조언을 그들로부터 들은 것이 있다면 하나다. 뭐냐?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꼭 기억하고 그를 도와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본래 나도 늘 그렇게 하기에 힘써온 바이다. 따라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한 것, 십자가 부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천사들이라도 있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 속지 말고 분명하게 거기에 눈에 초점을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에 대한 확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임을 강력히 선언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확신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이게 확실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비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바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사명자로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 자신이심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복음을 좀 안다는 어떤 사람이 그거 너희 교회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너희 교회 박영철 목사 그 사람이 편중된 사람이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박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기쁜 길을 통해서 내가 배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어. 그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 합디다.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그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확신시켜 줬습니다. 이거를 확신해야
흔들리지 않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게 주님의 기쁨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십자가 부활 복음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울의 강력한 그의 신분과 또 그의 권위를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듣고 믿은 이 복음이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것을 확증하고 담대히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확증 가진 그런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